감사합니다. 이제 파리 올림픽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자 유도 52kg 동메달 결정전에 신앙적으로 볼 때 이제 훈훈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는 아닌데요. 이 흰 옷을 입은 저 선수가 브라질의 피멘타라는 선수였고, 그리고 저 파란 도복을 입은 선수가 이탈리아의 주프리다라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흰색 도복을 입은 선수가 동메달을 따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 패자가 와서 미소를 띠면서 꼭 안아주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들이 파리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프리다 선수가 브라질에 있는 동안 피멘타 선수를 먼저 만났었고, 이 선수 덕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쟁 선수 이전에 이미 믿음의 동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멘타 선수에게 이 시상식이 끝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직후에 그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의 그 한복판에서 친구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이죠. 내가 메달을 땄던 아니면 상대가 메달을 땄던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고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기를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먹고 먹히는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성도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대하게 될 때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결혼과 관련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원래 이 미디안 출신의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애굽왕 바로를 만나기 전에 자기 아내랑 두 아들을 처가에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오면서 모세 가족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의 아들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에 대한 말이 하나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입장은 뭐냐면 이 구스 여인이 바로 십보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박국서에 보면은 구상과 미디안을 똑같이 보는 이제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스라는 것은 미디안이고, 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예전에 결혼했던 그 십보라를 만나고 지금 비난하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입장은 그 구스 여인은 그 여인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다른 여인이다, 에티오피아 여인이다라는 이제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지 40년이나 지났는데 새삼스럽게 십보라에 대해서 딴지를 걷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십보라가 뭐 어떻게 죽었는지 아니면 모세가 싫어서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과 두 번째 결혼을 한다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구설수에 올랐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얼굴 색깔이 다른 겁니다. 생김새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이 결혼을 가지고 모세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런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미리암과 아론이 가지고 있는 속내는 따로 있었어요. 그 중요한 의도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스 여인과의 결혼은 사실 그들의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모세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리암은 이제 모세의 누나거든요.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눕혀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을 때 그 상자를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주었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 아기가 히브리 아기 같은데 히브리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을 연결시켜 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담력을 가진 여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리암의 노래를 불러요. 그만큼 이 미리암은 이 여인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여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또 아론은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는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가장 어린 모세가 대장 노릇을 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구스 여인의 결혼을 하는 구실이 생기게 되니까 이 작은 일을 가지고 지금 자신들도 모세처럼 그런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형제끼리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요,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요셉과 그 형제 등등 같은 배에서 태어났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지거나 나보다 더 사랑받거나 나보다 더 높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 형제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행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무엇입니까? 시기는 나에게는 없는데 남에게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교만과 한 뿌리에서 나오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교만 아니면 시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높이 보면서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게 되고, 나보다 낮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깔보면서 우쭐대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내려다보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는 이 작동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시기가 어떻게 생기는가? 먼저는 성공에 대한 야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냥 물을 흐르는 듯이 좋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기가 잘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 중에는 꼭 내가 성공해야 되고, 꼭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꼭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시기가 더 빨리 그리고 강력하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성공할 수 없는지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는 거예요. 또 시기는 가까운 사람에게 시기가 생기게 돼요. 형제끼리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런데 가까울수록 오히려 시기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시기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TV를 보면서 전혀 시기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나오든지, 뭐 노래를 잘하든지, 뭐 연기를 잘하든지, 춤을 잘 추든지 저는 전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한 목사님께서 사역을 잘한다는 말이 들려오면 시기의 마음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나랑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설교를 잘해. 성도님들도 너무 좋아해. 그러면 시기의 마음이 꾸물꾸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쟁자라는 경쟁자가 이제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라이벌이 이 강을 뜻하는 리버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쟁자는 누구냐? 한 강에서 먹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경쟁자다라는 거예요. 다른 강에서 생활하면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강에서 함께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을 하면서 자꾸 시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시기의 끝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자리를 빼앗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시기가 강한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남이 가진 것을 보면서 주목합니다. 또 다른 곳에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를 내가 꿰차야지 마음이 시원한 겁니다. 아이들을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형제들끼리 맨날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이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동생은 반드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저 장난감을 나도 갖고 놀고 싶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장난감 가지고 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동생은 작전이 성공하게 된 거예요. 아, 형도 못 갖고 놀고 나도 못 갖고 노니까 괜찮은 거예요.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시기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위협하고 있잖아요. 미리암과 아론도 중요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 말처럼 선지자였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들보다 높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모세의 흠을 잡고 그 티를 부풀리고 험담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성도가 연약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교회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기의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해야 되고 없애야만 합니다. 이 시기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온유할 때 시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온유해야 시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내리신 평가였습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그냥 온순하다, 성격이 좀 부드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온유하다는 더 근본적인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뜻이 뭐냐? 엎드리다, 자신을 낮추다, 굴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우유부단하고 성격이 그냥 둥글둥글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납작 엎드린 사람, 굴복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모세 그 부분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말에 하나도 답을 달지 않아요. 대꾸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답변을 하려면 얼마든지 답변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겠습니까? 형님, 누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기는 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80세가 넘었거든요. 먹을 만큼 먹었고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신 리더가 누굽니까?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애굽왕 바로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형님, 누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꾸 이러시면 선지자나 제사장의 자격도 박탈하는 수가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박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세우려고 높이려는 사람, 시기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무너뜨리려는 사람을 낮추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높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변론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승했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모세를 내 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와 이야기할 때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와 대면하여 말하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만큼 우리는 친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시기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시기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변론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진짜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시기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늘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기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기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때 시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7절 말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잘못됐는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충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명예에 대해서 충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고에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혼자서만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모세만 있다고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론도 있어야 되고 미리암도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한 거예요. 나라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 혼자 있다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그를 따르고 지지하고 함께 도와주어야만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난 담임 목사가 있다고 해도 혼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만 계셔도 마찬가지예요.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새가족도 있어야 되고 교육부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면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하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나, 얼마나 인정받고 있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과 다른 나라입니다. 무엇을 더 많이 가져야 인정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야지만이 살아남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나도 좋은 겁니다. 함께 충성하면 더 많이 칭찬받는 나라입니다.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할 때 함께 부유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경쟁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라이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수를 아무리 마셔도 그 생명수는 마르지 않아요. 리버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이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먹고 마시며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하늘 가족인 것입니다. 이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될 때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기, 내 명예, 내 성공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시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 시기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이제 나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아론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런던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계셨어요. 그리스도 교회의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이제 침례교회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이제 웨스터민스터 교회를 섬기셨던 캠벨 몰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세 분 중에서 이제 몰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잠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스터민스터 교회를 이제 담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이 F.B. 마이어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기도하기 좋았는데 같은 도시에서 사역을 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F.B. 마이어 목사님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속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 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시기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이어 목사님께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네 기도를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과 그 교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교회에서 공개 기도 석상에서 이런 유명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까지 넘치도록 보내주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세 분 목사님께서는 아름답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역했고 새 교회가 다 함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싶지 않은데 시시때때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애를 써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옆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되는 것이 바로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축복할수록 그 축복이 나에게도 되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향한 축복 기도를 통해서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짧게 이제 말씀을 나누면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이제 회막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꾸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서부터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건 대제사장이건 목사건 뭐 어떤 직분을 가졌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교회 안에 시기가 주를 이루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시기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시기하는 그 행동 때문에 교회가 물이 흐려지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시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줄을 막히게 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대제사장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지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시기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나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기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기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면서 살이 눈과 같이 희게 되었고 살이 썩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스 여자의 피부와 대조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피부가 검었던 구스 여자의 결혼을 핑계로 삼아서 모세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그 미리암과 아론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럼 시기는요, 살을 썩게 만들고 뼈를 썩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며 썩은 냄새로 물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기에서 벗어나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썩은 내서부터 벗어나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기에서 자유롭게 됐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추합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불쑥불쑥 이 시기라는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역설적이지만 모든 사람보다 더 낮아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가득 채우며 시기가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기는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시기는 우리 영혼의 독약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주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다른 사람과 동역하고 주님의 날에 함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흘려보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기를 극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지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복된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악덕들을 제거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암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오직 진리의 향기와 능력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아름답게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교만과 시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의 사랑 안에 자유를 누리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11조헌금을, 해외 선교헌금을, 장학헌금을 그의 여러 가지 목적과 감사함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8월의 두 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8월 정교인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소망부 예배는 정교인 연합구역 예배로 대신합니다.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가 8월 18일까지 매주일 5주간 오전 11시 지하 유초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정교인 연합 수련회 및 체육대회가 10월 2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3일 목요일 오후 1시까지 은평구 불광동 소재 팀 수영관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강은도 목사입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유래성 목사께서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여름휴가를 가지십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들과 입시와 유학 중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식당 섬김이는 교회입니다. 꽃꽂이 섬김이는 방주호 장로, 정민정 권사의 장남, 박민혁 형제의 가장입니다. 네,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정춘근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정양금 성도님, 새가족 섬김이는 현순여 권사님입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냅시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목가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손들 위에, 몸된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 지이다. 아멘.